은혜 받으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77강입니다. 자, 5장 1절에서 4절까지 환난 중에서도 이루는 소망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이루는 소망.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환난 중에서도 이루는 소망입니다. 환난. 우리 인생은요, 살다 보면 넘어지는 일이 부지이기수로 많습니다. 늘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넘어져도 또 넘어져도 끝이 없는 고난이 연속됩니다. 우리는 늘 평탄한 길을 바라고 평안을 바라지만 그런 길들이 쉽게 우리 앞에 그렇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평평한 길을 쭉 지나가서 우리 인생은 조금 편안했어요 라고 하다 보면 갑자기 높은 산이 나타나서 불쑥 서 있는 것을 만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만나서 산만 만나느냐 그러면 가다 보면 갑자기 발 아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던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는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이 고난은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고난을 만나 넘어지고 다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을 보고 또 재기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함께 감정이 동요되어서요, 우리도 저 일을 만나면 못 견디겠다 싶은 그런 일들도 흔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또 좌절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하며 또 그것을 피해가라고, 그래서 자꾸 잔머리를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을 피하려고 높은 산을 피하려고 옆으로 돌았더니 그 험준한 계곡들이 펼쳐져 있고 또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는 그런 것이 인생의 길이어서 늘 우리가 머리를 쓴다는 게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가게 만드는 길도 흔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은 인생의 벽이자 낭떠러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인생의 고난에 절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이 얘기할 때요, 왜 고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할까? 자신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권투에 대해서요. 권투에 대해서 막 기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권투를 안 한 사람들이 아니라 권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죠? 적당히 권투를 아는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탁구를 칠 때도 마찬가지로 탁구 기술에 대해서 또 적당히 아는 사람들이 탁구에 대해서 자꾸 말을 꺼내고요.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을 잘하고 있다면 뭐하러 이야기를 꺼내겠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골프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아시죠? 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렇게 죽으라고 골프를 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재미있어서 라고 얘기하는 건 아주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초반의 얘기. 그래서 그때에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쳐야 맞아, 저렇게 쳐야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이런 기술을 내가 이번에야 깨닫게 됐어 라고 얘기하면서 다들 그렇게 시끄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골프의 초급자 수준, 다시 말해서 한 백돌이쯤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제법 잘 쳐서 싱글까지 가게 되려 그러면요, 수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안 되고 똑바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자꾸 옆으로 가고 잘 봤다고 싶은데 딴 데로 가 있고, 그래서 골프를 치러 갔는데 등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흔하게 있는 거죠. 그럼 그때쯤 되면요, 성숙하게 되면 골프 얘기 안 합니다. 왜요? 하면 짜증이 나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짜증나서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과
골프 얘기를 신나서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일반적으로는 누가 골프를 잘 치냐? 짜증나서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골프를 잘 치고 골프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셨죠? 자, 다시 얘기하면요. 사람이 섣부르게 고난에 대해서 알면 고난에 대해서 아주 꽹과리처럼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냄비를 두들기는 것처럼 소란스러운 게 고난에 대해서 그 얄팍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경험하고 좀 더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을 넘어봤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지 그리고 내가 가벼운 입놀림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고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또 그 고난의 극복에 대해서도 쉽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얄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완벽한 해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왕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어 탁구 대회에서 맨날 우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탁구에 대해서 남들이 얘기를 하겠고 그럼 탁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죠. 그냥 그런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물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겠지만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고난을 지금 만나서 힘들게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버틸 만큼 힘을 내서 버티고 있고 지금 그 버틸 힘조차도 얼마 남지 않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힘을 내시고 소망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내용 설명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입니다. 아니 고난 얘기하다가 밑도 끝도 없이 무슨 하나님과의 화평인가? 이 얘기부터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 말씀을 통해서요 칭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죄인이 있고 그럼 의롭지 않죠? 그러면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의인이 있으면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죄인에 속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 믿음을 보시니까 어떻게 보인다는 얘기죠? 의롭게 여겨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그래 너는 의롭다고 여겨줄게 라는 자격을 인정받은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본질이 왜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 남을 위해서 믿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믿는다라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나한테 이익이니까 나와 있어요. 왜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을 통한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을 위한 것이냐 그렇게 포장하지 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나온 것처럼 포장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싫지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해 나왔어도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나는 기쁘다. 네가 내 품에 안겨있는 게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거죠. 오늘 다미가 나왔는데요. 다미가 오랜만에 제 얼굴을 봐가지고요.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다미한테 다미가 들고 있는 스티커를 보면서 자, 이건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 상어라고 얘기했어요. 반말로. 약간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덜 가르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다시 반말로 상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요 정도 대우를 받습니다. 제일 어린 애들까지 저를 그렇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 보세요.
그래서 다미를 딱 보고 있으니까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아줬습니다. 안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다미는 왜 그렇게 처신했을까요? 너무 어린애인데 왜 그렇게 처신했을까요? 사랑받으려고입니다. 아시겠죠? 목사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신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처신하는데 그걸 갖다가 놓고 제가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응? 어린애가 돼가지고 다미 너는 왜 너밖에 몰라?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가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귀여워서 안아주고 볼도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더 많은 사랑으로 그렇게 아끼고 감싸고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슬아가 유난히 저한테 친한 척 했습니다. 유난히 친한 척을 했는데 왜 그러나 싶었더니 머리에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와가지고 기도를 또 잘 받고 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됐죠. 그럼 슬아가 저한테 엄청 친하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요? 물론 대부분의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맞긴 합니다. 그러나 슬아까지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슬아가 웬만큼 콧대가 높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사랑받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낼까? 목사님이 온 교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사랑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고급스럽게 처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받길 원하고 또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너는 왜 너밖에 몰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아이고 귀여워, 예뻐, 사랑스러워를 반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우리의 처신은 되게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믿음이 조금 연약하고 약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교회에서 이쁨 받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좀 믿음이 있고 좀 이렇게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너는 너밖에 모르고 자꾸 사랑받으려고 자꾸 그렇게 하고 너 혼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대우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그래, 나도 그때는 그랬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지. 내가 열심히 도와줘야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좀 덜 완성된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고 그렇게 사랑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죄를 가진 상태로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우리는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누구는 만나야만 하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만나야만 하고, 누굴 위해서라고요? 그거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고, 그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만 하는데,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뒤에 딱 숨어 있으면 보이는 건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밖에 안 보이겠어요? 뒤에 분명히 숨은 게 보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른 척 해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칭의라는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안 죽이시려고 한다고. 사랑하시려고 하고 그 단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지만 편을 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려고 애쓰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일을 아뢰 수 있다고 생각해도요. 그럼 기본적으로 화평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도 하나님과 여전히 화평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 그래,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적어도요,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쯤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텄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런데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 유지해야 될까요? 왜 유지해야 될까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결국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칭의는 입었다고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얻었다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머무르고 있는가를 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러 있을 때는 늘 누구의 눈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살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너무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다들. 왜냐하면 제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없어도 여러분이 동일하게 행동하리라는 생각은 안 해요. 제가 제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목사님 눈에 띄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이제 어느 상황을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부부만 함께 있었을 때 여러분이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을 절제하고 인상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저는 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욱 집사님? 네, 그렇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가 아무리 자, 목사님 앞에서는 목사님의 눈치를 보면서 고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승질을 안 부리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목사님이 없고 부부만 있는 자리에서는 조금만 화가 나면 금방 승질을 내는데 그건 여러분이 무엇을 잊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떨어지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승질 내는 건 뭐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는 거다. 그 다음에 자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어렸을 때 내가 파워가 있고 그 다음에 늘 돈을 대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할 때는 자식에게 승질을 그렇게 많이 냅니다. 물론 용돈 받을 때는 자식 눈치를 보면서 한마디도 못하겠지만 여러분, 자, 이때요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말을 굉장히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집에서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들은 흔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여러분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늘 잘하고 있어서 애를 그렇게 휘어잡고 그렇게 내가 애한테 모진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안 돼요. 따뜻한 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말들을 자꾸 해서 애를 격려하고 다독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애가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그냥 뭐 잘못만 하면 혼내고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한다고 애가 달라지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눅 든다고요?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는 방식보다, 물론 혼내기도 하시죠. 너무 잘못하면.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하는 그런 방식의 사랑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옛날 죄에 빠져서 행하던 그런 습관 그대로 눈빛을 그대로 갖지 마시고 눈빛을 힘을 빼요. 그리고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내가 내 주장을 다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웬만하면 그 말을 절제해서 내가 약했었던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그 약한 믿음을 배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상한 심령의 때를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던 그 소원을 가졌던 때를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중보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온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화평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이쁘게 봐야 우리에게 유리해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미 얻은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지금의 상황이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로 하십시다. 로또를 샀습니다. 이해되셨죠? 뭘 샀다고요? 로또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상하게 로또가 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구매하는 것보다 한 5배쯤 많이 로또를 구매했대요.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무슨 말인지? 로또를 그렇게 구매했대요. 그럼 배당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진다고요? 커지겠죠. 구매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은 딴 때는 5명씩 나오더니 이번에는 나 1명뿐이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로또 당첨금을 봤더니 790억이래요. 아, 이건 가정이니까 뭘 못해요, 우리가. 우린 7억도 없지만. 자, 얼마로 한다고요? 790억쯤 된답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로또에 딱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갖고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나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 맞았어요? 그러면 아주 상식적인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확인해요. 그래서 지금 심장이 지금 터져버릴 것 같은데, 예,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숫자 12. 맞아. 그 다음에 23. 또 맞아. 9. 오, 맞아. 50. 50까지 있어요? 아, 50 없어요? 얼마까지 있어요? 40, 45? 45. 그래, 45. 이해되셨죠? 한 번도 안 사봐서 그래요. 1. 숫자 다 얘기했어요. 더 해야 돼요. 하나 더 해? 26. 네, 여기까지. 자, 그런데 모든 숫자가 맞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모든 숫자가 맞은 걸 알았을 때 더 어떻게 해요? 오줌이 마려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발을 동동동동 그리고 막 이렇게 발이 막 저리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바로 뛰어가야 되죠. 안 그래요. 또 다시 번호를 확인해요.
세 번째 확인했으면 그 다음은요. 또 확인해요. 그 다음은요. 또 확인해요. 그 다음은요. 또 확인해요. 이해가 됐습니까? 무슨 말뜻인지 이해하시죠? 바로 이것이 상식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거를 자 호주머니에 집어넣기도 좀 그렇고 왜요? 내가 평소에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가 버렸던 뭐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집어넣긴 하지만 놓지는 못하겠고 지갑에 그냥 끼워 놓는 것도 그렇고 이거를 떼어놓을 수가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을 둘러봐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주변을 쭉 둘러보고요. 그 다음에요. 안전하다 싶을 때 지금 교통사고도 나면 안 되고 누구랑 접촉해도 지금 그냥 갈 생각이에요. 누가 이렇게 부딪혀도 시비도 안 하고 그죠? 갔는데 누가 가다가 이렇게 툭 치면서 누가 시비하면 이걸 들고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싸울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싸울 거예요? 아니면 요게 중요하니까 이거 지키고 죄송하다고 사과 10번이라도 하고 그냥 갈 거예요? 10번이라도 하고 그냥 가야죠. 지금 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물 옆을 지나갈 때도 그냥 옆을 지나가도 괜찮은데 한 3m쯤 이상 떨어져서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각나요. 이걸 들고 있는데 그동안 직장 상사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나를 시비하고 너무너무 괴롭히면서 아주 나를 무시해 왔어요. 자, 그럼 이것이 괴로움일까요? 아니면 즐거움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직장 상사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나를 존중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아무것도 바뀐 거 없는데 그건 오히려 지금 즐거움으로 바뀌었어요. 왜요? 이게 있거든. 아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놓지 못하는 얘가 있거든. 땀 스며들어가지고 번호 지어질까 무섭다. 야.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빚 문제로 내가 허덕이고 있었어요. 빚 문제로 허덕이는데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을 담보로 해서 한 7천만 원이라 막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이자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힘들까요? 그런 건 사소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 안 해. 성적이 너무 낮아. 자, 그러면 여전히 걱정일까요? 아니면 이거면 됐다 싶을까요? 자, 빨리들 얘기하세요. 여전히 걱정이에요? 아니면 이거면 됐다 싶어요? 이거면 됐다 싶죠? 건물 사지 뭐, 까짓 거. 그렇게 봉급이 중요하다면 건물 사지 뭐, 임대료 받으면 되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해서 맨날 나랑 이렇게 싸웠다면 지금부터는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이거 있으니까 싸우지 말고 너 외식이나 하러 다니자. 엄마 아빠랑.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게 이거란 뜻이에요. 지금이요.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죠.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는데도 이미 손에 뭐가 있어요 지금? 당첨된 복권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확인하겠죠. 중간에. 뭘 확인하냐면 숫자는 맞았는데 회차는 맞을까?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회차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회차가 일치해야 돼요. 96, 96. 대박. 다시 새로운 기쁨이 있어요. 왜? 96을 확인했으니까. 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당장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이 즐거움 속에 묻히게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이렇게 기쁘셨나요? 이렇게 조심스러웠나요?
그렇게 확인하셨나요? 이것이 그보다 더 작은 일이었던가요?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고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과연 이 정도 760억 정도의 배당밖에 없는 일일까요? 이것은 760억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비해서 사소한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보다 복권이 더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그만큼 돈을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정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즐거웠던 시간, 우리가 복권 이야기, 이 760억에 대해서 이야기만 나눠도 행복했던 이 귀한 시간이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오는 감동보다 더 즐거우셨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이 복권은요, 최고의 배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원이 복권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에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혜택이 돌아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그 비율이 대단히 복권에 당첨되는 비율처럼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는요, 2023년 기준으로 81억 명쯤 됩니다. 그 전에도 이런 통계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최대 종교는 기독교인데 여기는 가톨릭, 성공회, 오순절교회 등을 모두 포함해서요, 일명 기독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32%라 그래서요, 최대입니다. 최대. 네, 최대입니다. 인구가 최대인데 그 인구를 환산해 보니까 25억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가톨릭과 성공회를 뺀 개신교 인구는 크게 절반이라고 말해도 13억. 그 중에 이단들을 빼고, 그러면 이단들을 빼버리고 또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거 빼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성경을 믿는 사람은 31억 정도인 약 4억 정도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4억 정도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 중에 성도라고 불릴 만하게, 그러니까 교인 아니라 성도라고 불릴 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은 100에 하나밖에 안 된다면 겨우 4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 400만 명 정도는 경기도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전 세계 인구 중 경기도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라고 다시 묻는다면 미안하지만 우리 자신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면 이것은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무한한 행복과 그 다음에 완벽한 풍요를 만나는 그 복권에 당첨된 거랑 다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일관된 사람, 목사님이 있는 것과 없는 때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복권은요, 돈만 주는 이 세상의 복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모든 풍요도, 모든 행복도, 또 영생의 약속이 있고,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며,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과 목숨까지 내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이 포함된 그런 복권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 빛이자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원래 우리가 가졌던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왔는지. 흙에서 왔어요? 아니, 흙에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 자, 그러면 그 흙은 왜 흙에서 우리가 왔어요? 언제 우리가 흙에서 왔어요? 만약에 돌아간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으로 돌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모든 걸 다 잊고 있었지만 구전해서 입으로 또 타고 내려온 그 말들 중에 죽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용한 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단어를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냥 죽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면 창조된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고 우리가 원래 만드셨던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정말 훌륭한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권을 맞고 여러 가지 누가 시비를 걸어도 불편하지 않았던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 누가 태클을 걸어도 거기에 신경 쓰기보다는 구원에 신경 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돌뿌리에 걸려서 만약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어디 가다가 뭐 어디 찍히고 좀 다치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먼저 이 복권이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이것만 먼저 지키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시비가 걸리고 그리고 우리가 해를 당하는 어떤 순간에 있어서도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이라는 티켓을 붙잡고 이것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 말은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뭘 가졌기 때문에 이게 티켓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생각하면 딱 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결국 마지막에 뭘 얻는다 그 말이에요. 참고 견디기만 하면 결국 은행까지 내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뭐가 있으니까 그 760억 정도는 그냥 당연히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의 뜻은 이거예요.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누가 부딪히는 것들 정도는 신경도 안 쓸 만큼 우리는 그렇게 너무 즐거운 것을 우리 품에 품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것들도 그냥 어려움이 아닌 것처럼 쉽게 지나가게 되더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오히려 얻는 것들도 있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얻은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지금의 상황이 절망이 될 수 없지 않겠냐. 왜? 이건 너 가졌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그냥 나가기만 해서 멀뚱멀뚱 쳐다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엄청 친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나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갔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막 되게 어색한 시간이 막 흐르고 그 다음에 막 무섭고 혼날까봐 막 불편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의미가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만 만나려고 해도요, 신원 보증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안 만나봐서 잘 모르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우리가. 자, 대통령만 만나도 신원 보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지, 안 안전한 사람인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싸움을 못하니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대통령을 왜 만나려고 그래, 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분명한 이유가 있고, 대통령의 시간하고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그게 조율이 돼서 꼭 필요한 일이라도 시간의 조율이 안 되면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기업의 어느 회장을 만나려고 해요. 작은 회사니까 한 삼성 정도 할까요? 작은 회사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게 삼성이니까. 회장님 만나려고 그러면 삼성 직원이라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십시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 때나 대통령한테 그냥 일하고 있는데도 그냥 쑥 들어가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죠? 그리고 내다보고 뭐 하는지 쳐다보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이 뭐 했다고 막 함부로 막 말해도 하나도 미움 안 받고 맨날 사랑받고. 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 사람은 대통령과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구쯤 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자식쯤 되면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삼성 회장이 아무리 높아도 막 와가지고 막 어깨에 올라타고 막 뭐라 그러고 삼성 회장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아빠 나 벤틀리 사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집 자식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셨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자격이 아니면 아무 때나 만날 수도 없고 아무거나 요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아무 때나 만나도 돼요. 정명옥 집사님 봐요. 맨날 자기 원할 때 아무 때나 만나잖아요.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뭐 안 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안 가려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이거죠. 그리고 뭔 아버지 뜻하고 별 상관이 없이 내가 원하는 건 마음대로 얘기해도 돼요. 사실은. 어쩌다가 좀 더 이쁨 받기 위해서요. 아버지 뜻을 살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내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실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이니까 그렇게 크게 안 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남들은 대통령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고 삼성 회장쯤 되면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자식들은 와가지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삼성 회장이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하면 그 집 자식이란 얘기예요. 이런 정도로 우리 신희정 사모님한테 우리 채원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옳은 소리 딱딱 하더라고. 저 정도로 똑똑하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가 뭘 배웠다고?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내가 경험인데요. 아유, 바른 말을 딱딱해요. 권사님이 보실 때는 어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엄마가 또 제법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이야기하는데 늘 또 옳은 얘기를 한다고 또 그 말을 또 다 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가 그거라는 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이어서 그렇게 편한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여서 마음껏 아무거나 함부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것을 왜 그렇게 잘 모르고 있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하면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랑. 사랑이 무엇인가? 자, 그리고 사랑에 대해 설명할 때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거다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여기까지면 끝났어요. 하나님이 누구래요? 아버지래요. 그러면 뒤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끝. 요 정도인데 그 다음을 굳이 읽자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근데 여긴 지금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문형 감탄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의문형으로 쓰여진 감탄이라고요. 그러니까 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는 말과 와, 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그 자녀에게 베풀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동의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계속합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지금 그 자녀인데 지금 세상이 우리를 아직 모른다니까? 대박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질 때 그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늘 앞에 나가가지고 어디 여기 주워온 자식처럼 나가서 어색하게 주님이 나를 좀 돌봐주셔야 되는데 그 앞에 나가가지고 불편하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관계라면 하나님은 뭘 먼저 생각하시는 거냐면 네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회복하고 보자라는 걸 먼저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이에요. 뭘 소원을 들어주기 이전에 자, 아버지 페라리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페라리 딱 사주면 그거 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얼른 싹 하고 아버지 옆을 떠나죠. 그러는 거 말고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소원을 얘기하면 그걸 들어줬을 때 그것이 내게 혜택이고 내가 당연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받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는 일이 우선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떨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또 아름다운 선행을 보이고 이렇게 하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도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더 예뻐하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드시고 채우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자이면서 공주님이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공주님 그러면 저거 공주병 걸렸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공주님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맞지 라고 수긍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이쁜 척 한다고 욕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대답이 미적지근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제이 같은 예쁜 공주님, 우리 슬아 같은 예쁜 공주님, 우리 채원이 같은 예쁜 공주님, 혜솔이 같은 예쁜 공주님, 그리고 지솔이 같은 예쁜 왕자님, 유준이 같은 예쁜 잘생기고 멋진 왕자님, 호건이 같은 멋있는 왕자님, 그리고 평강이 같은 그 왕자님, 이렇게 불리는 것을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알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를 벗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먼저 만드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화평한 관계를 먼저 만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만한 혜택과 풍요를 마음껏 우리가 기도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당당한 처신을 우리가 주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졸부가 된 것처럼
돈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자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권세를 가졌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권세이시고 우리가 그 권세를 마음껏 다스리는 그 집안의 자식인 것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